박계현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김성화 성도님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화 성도님, 우리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맞추시고 우리 새가족실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절인데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주일 오전에는 우리들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었죠. 가난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냐면은 겸손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애통은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할 때 온유할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우리가 사모할 때에 그 은혜가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공급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한 삶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부분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행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의 그 외적인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여 보이지만 정작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어디에 두고 있냐면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여 있다면 겉으로 드러난 행실, 거룩한 행실, 깨끗한 행실, 그러한 행실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실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로 아무리 그렇게 보여지게 드러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드러나게 하는 의로움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의 마음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4가지의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길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 밭, 그러니까 길 옆에 있는 밭. 그 길가 밭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서 굉장히 단단해진 그런 땅과 같은 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을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은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거룩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밭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이 돌밭의 특징은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흙이 없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줄기가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밭이 돌밭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을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해요.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테스트도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외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그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길은요, 말씀을 꼭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또 있는데 이것은 씨앗이 떨어지면은 가시덤불 때문에 이 싹이 잘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이 가시덤불의 기운들이 다 막아가지고 싹이 잘 자라나지를 못해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향락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옥토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의 특징은 씨앗이 잘 자라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씨앗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잘 자라나는 마음입니다. 열매 맺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우리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 속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인가? 내 마음은 말씀을 멀리 떠나버리는 마음은 아닌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아닌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마음인가? 우리 성도들은 다 열매 맺는 좋은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셔요.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pu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pure.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clear라고 하는 말도 있죠. clear. 자, 이 clear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떠한 의미가 되어 있냐면은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서 갖다 버린 상태. 어떻게 보면은 잘 청소가 되어서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ure는요, 이거는 순결한 거예요. 이거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있는데, 무엇인가가 채워있는데 그 채워져 있는 것이 순결한 겁니다. 무흠한 겁니다. 어떠한 흠과 티가 없는 아주 청결한 상태.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에 청결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너의 마음이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지워져 가지고 깨끗하게 비어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비워지고 그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순결하고 불순물이 제거되어 있는 아주 온전한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퓨어한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청결한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치워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 7장까지 쭉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은 좀 버려야 한다라고 기록하신 설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들에게 욕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하는 그 사람,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가서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에게 욕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떠한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그러한 입술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버려야 될 것은 음행하는 생각을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는 마음, 음탕한 마음을 너의 마음속에 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라. 구체적으로 금식을 말씀하셨는데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은밀히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너의 금식을 보시고 갚으시리라 말씀하셔요. 또 우리가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거, 그것은 뭐냐면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버려라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본 다음에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라.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이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 신앙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팔복의 제자의 삶의 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되는데, 내 생각이 겸비된 그러한 것은 청결한 마음이 안 됩니다. 퓨어한 마음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8가지 제시한 이 8가지의 이 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채워져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 사랑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채워라. 너희들이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으로 너의 마음에 채워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너희보다 똑같이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120명의 기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새해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때마다 120명의 성도들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120명의 기도자들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금요 저녁 기도회 때마다 120명의 성도들이 북한 땅과 열방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필그림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여 성령 받았던 그런 역사들이 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요 100%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100%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100%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채워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에 이루어질 약속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삶이에요. 누가 볼 수 있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이 큐티즘을 통해서 요즘 말씀 묵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보는 모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거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어라.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거니와 깨닫지도 않았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주어야 하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기적을 행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죠. 바로왕이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요, 전혀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일 강이 피로 변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합니다. 그래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론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완악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완악한 마음, 바로의 왕의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길가와 같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 눈에 보여도 믿어지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어떠한 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저버린 길가와 같은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께게 맡겨주신 그 일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할 때에는 주의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100% 순결하게 채워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행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보는 우리 필그림교회, 주님을 보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